샬롬, 경주지구 김규환 간사입니다.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길거리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는 겨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의 꽃들인 신입생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개학도 점점 더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위기 뒤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식물에게 겨울은 위기지만 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면 꽃을 피우듯이 사도행전 속에서도 교회의 탄압과 핍박 속에서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바울의 전도여행으로 새 역사를 만들었듯이 우리 안에도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1차 전도여행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 전도여행을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사건은 후에 15장에 파장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명을 받고 그들은 전도여행을 출발했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여행과 복음을 전하는 일, 육체적인 고통 등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던 여정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볼 때도 있었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떠나서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을 잘 살펴보면 말씀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회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시대부터 다윗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하신가요? 캠퍼스의 위기, 국가의 위기, 전 세계적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시작됩니다. 바울의 원동력인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달려갈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던 힘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찾아왔다고 사역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처럼 모두가 위기라 말하는 순간에 사역의 주인이자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시다. 샬롬.